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으로 끝을 내고 있죠. 이처럼 찬양과 기도라는 것은 이 새의 양 날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배우고 있지만 그 마지막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찬양은 기도로 이어지고 또 기도는 다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찬양 없는 기도는 힘이 없고 기도 없는 찬양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항상 기도라는 것은 찬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찬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과 격려를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뭐를 교훈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릇되게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는가가 기도의 최우선이에요. 기도의 어떤 방법이나 우리의 열심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최우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미성숙하죠.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 신자와 성숙한 신자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교제하며 이룬 그 지식을 알을 통한 교제를 통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기도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면 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차원적으로 다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존재잖아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우리가 균형 있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하시고 친근한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신뢰하며 사랑하며 가장 기뻐해야 할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전 세계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둘째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잘못된 극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에 대한 관심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봤지만 주기도문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죠. 후반부는 우리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하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후반부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강구는 먼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인간의 필요에 대한 것, 이 모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인간에 대한 행복 두 가지에 대한 거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추구와 인간의 행복에 대한 추구를 두 가지를 다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 이 모두에 우리가 다 민감하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도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를 취하고 어느 하나를 버리는 극단주의자나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균형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의 용서, 그다음에 우리의 보호를 열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인간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누구의 필요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그런데 죄는 어떤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꾸고 파괴하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죄죠.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반역을 꾀하는 게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의 용서, 또 우리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구하면 그 다음 우리의 필요는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넷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강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행동, 우리의 행동이 함께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내 안에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양식을 의존하는 것이에요. 또 날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 미래의 종말적 기대감과 현재의 실존적인 체험을 모두 다 우리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으로써 완성이 되어지죠. 그 전까지는 완성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구속사적 종말론적인 기도로죠. 기도로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인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매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받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에게 보호받는 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의 필요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체험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필요는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내 삶의 실제 현장에서 체험되는 실존적인 기도인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주기도문은 세상의 개혁보다 먼저 교회의 개혁이 우선돼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여러분 1차적으로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죠. 세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믿고 실천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기도문의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교회가
주기도문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그래서 경계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속한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